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제 예배의 진수, 예배에 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본당에서 모여드리는 이 1시간 남짓한 예배를 예배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주일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겠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돌아가서는 교회당 바깥에서부터 또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에 집으로도 돌아가고 학교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 직장 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와 방식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죠.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악을 많이 행한 성읍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성읍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악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심판을 받았던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너무 가득 찼고 그들 가운데 악과 음란이 넘쳐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표현이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소나 양을 잡아서 내게 바치는 이 피를 흘리고 불에 태우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 가운데 계시해 주셨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기본적인 5가지 제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때마다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다양한 절기 때마다
이런 각종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짐승 제사를 드렸던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 많이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많이 소와 양을 막 잡아서 갖다 바쳤는데 내게 유익한 것이 없다.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칠 때는 이제 피와 기름은 그대로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주 기름지고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다 드렸었죠. 그게 내가 너희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위선자일 뿐이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바로 마당만 밟는 제사일 뿐이다. 거짓되고 헛된 제물만 바친 뿐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때마다 절기 때마다 뭐 짐승을 잡고 그 절차대로 형식대로 다 갖다 바쳤지만 그들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순종하거나 그런 마음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더럽고 가증한 제사를 아예 드리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명하십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이런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그것들을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참지 못하겠다. 14절에 무거운 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기도까지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영성이 있고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가 뭐 짧게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그렇게 보이죠. 그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서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는 어떠한가? 기도 자리에서만 1시간, 2시간, 10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삶에 나가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말짱 헛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많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뜨거우신 분들이 있죠. 올바르게 정말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울며 콧물 쏟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기도한다는 거기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들은 더욱 괴팍해지고 삶의 성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방향이 조금 잘못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청년 시절에 갈급함 때문에 이상한 교회도 가보고 부르짖는 교회,
주여 주여 하는 뭐 1시간 동안 주여만 하는 그런 기도, 뭐 귀신 뺀다고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제 눈을 찌르기도 하면서 막 귀신을 빼야 된다고 뭐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뭐 잠시였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많이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 많이 이제 기도를 강조하고 뭐 성령의 어떤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는데,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배우고 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제 목소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걸걸해지고 막 강해지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성품에 변화가 있기보다는 그저 이제 나의 어떤 우월감, 영적인 교만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는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한다, 나는 조금 더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것을 이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과거에 사실 뭐 지금 또 길 가다 보니까 뭐 이초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 전도 집회가 한다고 걸려 있더라고요. 이 이단이거든요. 아주 이제 뭐 그런 사람들,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무슨 치유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보면 나중에는 말년에 그 인생이 교만해져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잘못 인도했던 그러한 실패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능력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능력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 성화가 많이 되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자비, 오래 참음, 절제와 같은 이런 성품의 열매가 가득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은사적인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게 정비례 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이 기도할지라도, 뭐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많다, 손에 너희 평상시 생활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고 많이 하고 또 각종 성회마다 절기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의 죄는 끊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 16절 17절을 참고해 보면, 자,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악한 행실, 또 선행을 배우며 선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를 구하지 않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제 학대받는 자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없는 자, 가지지 못한 자들,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참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노약자라든지 뭐 과부, 또 고아, 이런 그룹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의를 행하면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우리 말로 하자면 뭐 갑질이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사람의 이 부패한 본성은요, 약육강식입니다. 이 짐승 세계가 약육강식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실은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짐승의 세계처럼 세계 패권도 그렇게 돌아가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패권을 다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킬까? 지금은 무역과 경제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이권을 가져가려고 다투고, 또 뭐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갑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직장 상사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인간사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다 보면 그대로 약육강식의 삶, 그리고 없는 자를 핍박하고, 우리가 있는 자에게 가서는 손을 부비며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쉽게 대하고 그들을 핍박하며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삶은 어때해도 상관없다. 그저 정해진 제사 시간에 절차 지켜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만 피 흘리고 제사장 데려다가 그 제물만 갖다 바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잘못이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주일 동안 대충 살고 죄 좀 지어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내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죄성과 나의 깊은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짓고 와서 하나님 뭐 이렇게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또 나를 용서해 주셨네, 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서신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keep on s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악들을 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우린 넘어질 수 있죠. 지나가다가 우리도 뭐 욕을 할 수도 있겠고 우리도 혈기 낼 수도 있겠고 나도 모르게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죄를 짓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복되고 고의적인 그 죄는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복되는 죄악들, 고의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 한번 떨쳐버리고 거짓된 안정과 평안함을 얻고 다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또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은 왜 이렇게 죄를 짓는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내가 자꾸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반복되는 죄에서 괴로워합니다. 교회는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딱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고 괴로워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나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한 달 내내 지금 이런 반복되는 죄가 너무 괴로운데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주님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규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난 죄 별로 안 지었으니까 난 니보다 나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죄 많이 짓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연탄 공장같이 내 마음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죄악의 짐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며 곤비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초청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네 죄악 가운데 공고한 인생이 있다면 내게 나오라. 네 죄에 대해서 네 죄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자의 모습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드렸고 돌아가면 또 죄 짓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완전 그 주변에 뭐 아수르라든지 뭐 강대국들 이방 민족들이 하는 짓들을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사실은 섞여 있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짓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신자들이 언젠가는 참된 신자로 거듭나기만 바랄 뿐이죠. 소를 잡고 피를 흘려 제사하는 그 행동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제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냐. 그 피를 보면서 내가 흘려야 되는 피를 네가 이 짐승이 대신 흘렸고 이로 인해서 이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생에 대한 감사와 자기의 죄악에 대한 진지한 돌이킴이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동기로부터 우리의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명하시는 교회의 형식이나 기도생활, 봉사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강조드렸지만 예배 참석했다라는 사실보다 내가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고 나아가서 또 죄 짓는 걸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엎드리고 기도하고 아침 일찍 혹은 밤늦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순종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로 드러나느냐, 바로 희생과 봉사라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거룩한 산 제물. 우리 몸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과거에 짐승을 죽여서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 내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봉사.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전인격을 희생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남을 위해 손해보거나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것, 그거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는 것에 본성적으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내 것을 먼저 챙기길 원하고 어느 정도 내가 정해놓은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괴로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날 뺨 딱 때렸어요. 분이 풀리지 않았다면 내 왼뺨까지 대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시고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인간 세상에서 인류 중에서 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베풀며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도 타고난 천성이 하나님께서 그 천성도 주시거든요. 타고난 천성이 너무 좋아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남에게 퍼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적당한 선에서 이제 베풀며 살수 그런 사람들은 많은 걸 베풀죠. 와, 보기에 정말 자기 것을 많이 내주고 그렇게 베풀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것을 완전히 비우면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죠. 세례 요한이 무리에게 했던 설교 중에 하나는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거죠. 옷 2벌, 저는 옷 2벌이 있습니다. 옷 1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1벌 1벌씩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옷이 100벌 있는데 1벌 나눠주는 거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내가 돈이 1000만 원 있을 때 10,000원 주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내가 2만 원 있을 때 10,000원 주는 거는 그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요, 내 걸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어느 적당한 선에서 쌓아둔 이 영역을 건들지 말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도 섬기는 것들도요. 요즘에 이제 금요 이제 기도의 시간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증인들의 이야기를 참 이렇게 참고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들의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막 희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 핍박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감옥에 보내주셔서 그 감옥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사람이 있으면 저를 감옥에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기 것을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내버리고 자발적으로 감옥에, 주의 사명을 위해서 감옥에 던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고, 그들은 필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완전히 비우며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이 말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베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 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면 뭐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 한번 참고 내 거 양보하고 내가 어느 정도껏 쌓아둔 이 영역을 자꾸 넘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러서고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다. 형식적으로 이곳에만 딱 예배드리고 삶은 엉망인 게 아니라, 예배했다면 삶에서 마땅히 자신의 영역을 넘어가고 내 본성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 것 내어주고 내 것을 희생하며 내 시간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기의 본성을 넘어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 구해서 은혜 충만히 받아 자기의 과거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 때 내 것 챙기고 이 영역에 침범당했을 때 화를 내고 성질 부리며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버리고 내 자신을 죽이고 서로 나누어 주며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 삶에서 희생과 봉사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할까요? 그것은 구약의 제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과 소의 희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참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보장받는 인생이 되었죠. 우리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에 내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서 하나님은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며 헌신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내 것을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참고 손해보고 내 시간을 내주는 삶, 내 물질로 먼저 섬기는 삶, 종으로서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많이 느낀 것이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다. 참 이렇게 같이 살면서 뭐 시간을 내주고 뭐 물질을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발견되고 내 안에 참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거나 내 시간만 확보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시간과 뭔가 에너지를 내는 것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이 그렇게 깨닫고 지금 또 많이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을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죽기 싫어하고 내 것, 이 영역 이상은 제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뭐가?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자기 감정과 기분과 자기 것을, 자기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많다는 것이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서 너무 많이 그렇게 경험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죽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그런 깊은 인식들을 좀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데 우리 가운데 희생과 봉사가 부담스럽고 잘 넘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두 가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내 정도면 뭐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내가 끝까지 낮아져서 종으로 섬기기보다 어느 정도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제 피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추함을 알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간다면 우리 삶이 이러지는 않을 텐데, 그 사랑을 좀 더 알고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랑이 아직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부어짐의 역사, 참 우리 개인의 심령의 부흥도 필요하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품어주셨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아는 깊은 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열어주실 때 이것은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친 후로부터 희생과 봉사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희생을 묵상해 보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지금 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악해져가고 허물어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많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 내 몸을 불살라서
형제를 위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마지막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겼고 베풀며 그렇게 낮아지며 종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초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이 결코 위축되지 않고 더욱 불타올라 나중에는 로마 전체가 그렇게 기독교화로 국교화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희생과 사랑,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이후에 기도하실 때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는 나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 좀 깨트려 주십시오. 이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좀 성격이나 어떤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역, 내가 자꾸 건들리면 화가 나는 그 영역, 희생과 섬김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걸 깨뜨려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